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복이지만은 세상 중에 살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려야 할 축복이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 그 첫 일성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8가지로 복의 모든 근원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신년 벽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를 했다. 배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배신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칼을 들어 치실 때에는 병을 들어 치실 때는 가난을 들어 치실 때는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제1로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홀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벌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할 때는 핍박을 받게 돼요. 모든 고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빼어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우리들이 이방인에 불과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을 가진 우리들이 후손으로 이제 그 권리를 누려야 할 우리들이 왜 연단을 겪느냐. 연단, 고난을 겪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뭔가 어딘가는 부족하게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연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잘못했을 때는 회초를 대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커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부모가 종아리를 때리고 그 저녁에 그 난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처럼 회복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고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세계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연단을 40일 동안 겪으시면서 3가지의 모든 걸 통과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 하시면서
각종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세 가지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에 구원받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겪는 가장 무섭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병 앓는 거예요. 병 앓는 자를 고치시고 또 약한 자, 강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은 비록 병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고 죄를 회개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시편의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너희들이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삶의 어떤 윤리적인 강령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지켜야 할 그 덕목을 주님이 기준을 세워 선포해 주셨습니다. 새해 벽두에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좀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주의 첫 시간으로 저는 이 산상설교를 8가지 복을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고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 거긴 복이라는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같이 열어보십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네, 페이지 수는 1105페이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읽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연단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회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32장 36절 보겠습니다. 32장 36절. 예레미야 32장 36절. 44절의 말씀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합니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모아와 분노한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하여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완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복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정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삼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칠 사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연단 가운데 바벨론을 회복시키시면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연단을 줘서 이제는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몸을 바치기까지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따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서시는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자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법과 원칙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그 8가지 복을 내리셨는데 그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겸손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을 저는 즐겨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가지를 주시는데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 3가지를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있고 세상의 명예도 있고 또 영생하는 축복이 그분에게 있다면 세상 살만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에 절대 자기 의로 모든 건 모든 만사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현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건 때가 있듯이 세상의 지혜로 살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즉시공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 천국이 저희 거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식물로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달고 사셔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개할 일은 못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오는데 좀 좋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겐 좀 미안해서 시간을 오버했습니다만 참으로 큰일 날 뻔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이렇게 뭐 세상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또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여기 말씀은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일시적인 쾌락을 쫓는 자는 영원한 위로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맑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것도 겸손한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것도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울 것이 36개 도망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일에서 자제력을 가지고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는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덕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은 물을 구하잖아요. 급하게 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만 보아도 야, 여기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하고 찾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별을 헤이는 밤에 이렇게 보면은 그 끝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별을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나무 잎새 하나에도 자기는 마음을 거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그 구절이 그렇게 참 마음에 와닿다고요. 별을 해는 밤에 그 또 윤동주 시인의 다른 시에 또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주 여리고 뭔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예민함을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로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불법이 너무 당연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자꾸 잃어가요. 그래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지금 현상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민한 감정으로 의에 줄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를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를 보니까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의 52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물질로도 성공하고 또 명예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따로 골라서 이렇게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법칙 중에 여러 가지 나오는 중에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게 지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아이러니래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을 미국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이분은 거의 붕괴할 정도로 그 내용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계의 양식은 지금 70억이잖아요. 근데 양식으로 보면은 배 이상이 먹을 양식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약소국들이 되게 그렇지만은 저 아프리카나 이게 약한 나라들 보면은 계획 생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어떻게 변해요? 환경이 변해서 땅이 자꾸 사막화돼 가잖아요. 그죠? 땅이 모지러져 가지고 그런 데다가 욕심 많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먹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먹인다. 의도적으로도 굶긴다 이거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은 70억의 배가 먹어도 남을 양식을, 물론 곳에 따라서는 기근과 가뭄이 있지만은, 가뭄과 홍수가 있지만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이 세상은 평균적으로 분배만 잘하면은 먹고 살 만한 이 세상이 되는데, 왜 이 지구상에 그런 억울함과 그런 불안, 부조리가 있느냐? 이 사람의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풀어야 되죠.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민한 마음이 아니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는 지금도 그 읽은 책 중에 참 못된 글을 하나 읽은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소개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LA를 다운타운을 가는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쓴 분이 왜 그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비가 많이 샤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몸의 때를 샤워로 씻겼다.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농담 삼아서 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가 내리는데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샤워를 해서 몸에 때를 씻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녀에게. 이건 모순된 말이라는 거죠. 말을 골라서 해야 되죠. 그렇게 돼서. 아무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성공의 조건은 남을 돕는 자들이 성공하더라. 그다음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건 외식을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 두 마음을 품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은 오직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주님은 늘 화평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시고 생명을 내놓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똑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입니다.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핍박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은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십니까?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기에 기쁨이라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외부의 큰 표현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 또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을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영광,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삶의 의무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 그 지혜로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팔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반드시 이 명령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금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타적인 삶을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에 가로새기고 이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